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베드로가 성도들을 향해 부른 그 이름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성도들에게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르고 더 나아가서 택함 받은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앙인들을, 그 당시의 성도들을 실패한 자들, 패배한 자들이라고 불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 my people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 선택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고난에 처해 있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지만, 그러나 무엇 때문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지, 그 근거와 원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는 먼저 편지를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중요하게 선포하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에 그 땅 가운데서 피해를 보는 자들이 성도들이었었거든요. 그들에게 제일 먼저 들려주는 것은 다른 거 보지 말아라. 하나님을 먼저 봐라. 예수를 먼저 보아라. 그래서 산 소망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산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할 때에 어떤 때에 산 소망을 가져라고 말을 할까요? 어려운 일이 있고 사업은 실패하고 내가 상처받고 좌절하고 있을 때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잖아. 산 소망을 가져라고 말을 하면서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의미는 야,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이러한 뜻으로 산 소망을 가져라라고 말을 하죠. 다 잘 될 거야. 그러나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산 소망은 다 잘 될 거야. 아무 문제 없을 거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야. 하나님이 모든 것 다 평안하게 만들어 주실 거야. 라는 차원에서의 산 소망을 가져라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산 소망이 말하고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부활의 소망을 가져라라는 뜻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져라. 산 소망 3절에 산 소망 바로 전을 보게 되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네, 본문을 보세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자, 거듭난다라는 것은 단순한 신분 변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태어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생,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산 소망은 내가 노력을 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산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 거듭나셨죠? 네, 거듭난 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산 소망의 결과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산 소망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살아있는 소망을 말하는 것이겠죠? 살아있는 소망. 반대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살다의 반대말, 죽다예요. 산 소망의 반대말은 죽은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이 쓰여졌던 당시 로마 사회, 로마 문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마 문화 사회에서는 그때 소망이 무엇이었을까요? 건물을 보면 소망이 보입니다. 어마어마하죠. 황제를 보면 소망이 있다고 봅니다. 로마의 경제를 보면 소망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으면 소망이 있어 보입니다. 내가 건강하면 소망이 있어 보입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부자면, 내가 큰 집에 살면, 내가 좋은 차를 몰고 다니면, 내 아들이 출세하면 소망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여러분 다 그러시죠? 그러나 그 소망은 진정한 산 소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결국 내가 소망처럼 보고 있었던 눈에 보이는 것들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다 썩어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죽어간다. 죽는 것이다.
그러나 성도의 소망은 무엇인가? 성도의 소망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다라는 것을 산 소망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산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것.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진정한 산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시고 무덤에서 죽은 것으로 끝이 났다면 소망이 없는 것이죠. 죽은 것입니다. 죽은 소망. 무덤이 비어있다? 아무도 없다? 죽어있다?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계시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에도 소망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로마서 4장 18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100세의 노인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사라는 이미 아이를 출산할 기능이 아예 없는 상태였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상태. 그런데 아브라함은 현실을 보지 않고 무엇을 보았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은 완전 가능성이 없는 상태인데 약속을 보고 소망을 갖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산 소망은 현실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본문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본문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썩지 않고 또 더럽지 않고 또 쇠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영원토록 파괴되지 않는 것, 소멸되지 않는 것. 자, 고대 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다 썩었습니다. 음식도 썩고, 내가 아무리 창고에 저장해도 음식은 시간이 지나면 썩죠. 집도 영원하지 않고, 내 몸도 늙고, 대국도 사라지고, 로마도 무너졌죠. 당시 사람들은 로마가 영원할 것처럼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로마는 역사책에서만 존재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받을 유업은 너희가 영원토록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던 로마 제국, 그 제국보다 더 영원토록 유지되는 것이, 오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받을 유업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현재 눈에는 안 보이죠. 이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약속을. 이 엄청난 선언입니다. 엄청난 선언이에요. 오늘날로 말을 하면 영원할 것 같은 미국, 주식, 내 돈, 부동산, 이 기업, 내 연금, 영원할 것 같죠? 결국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언젠가는 끝이 있습니다.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은 무엇이라고요? 영원하다.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성도예요. 성도. 뭐가 눈에 보여야만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자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후반 보게 되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간직하신 것이라. 이게 시제가 완료 수동 분사로 되어 있는데요. 이 뜻이 뭐냐면 이미 보관되어 있으면서 지금도 계속 보관된다는 것이에요. 현재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가 받을 유업이, 여기는 전면하셨네요. 무엇이? 우리가 받을, 그렇죠, 유업이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여러분 투자하신 주식 안전할 것 같죠? 이거 불안해서 이거 잠 자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유업은 영원하다. 앞으로만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걸 누가 보장한다고요? 하나님이 보장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유업을 성도가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 누가 지키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요즘에는 은행도 망하고 뭐 주식이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폭락할 때도 있고 부동산의 가치도 떨어지기도 하고 지금 국가가 많은 국가가 지금 흔들리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관하신 것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것을 망각하고 사라질 것에, 없어질 것에 평생을 투자하려고 합니다. 없어질 것에 몰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을 것에 대해서 사라지지 않을 것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이유로 교회의 멤버가 된다라는 그 이유로 집을 잃기도 하고 재산을 잃기도 하고 직업을 잃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족들이 죽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만약 내 자녀가 죽게 된다면 여러분 어떠한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고난을 받는 성도들에게 재산을 잃은 성도들에게 아니야. 그 재산 하나님이 언젠간 다 태워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위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 가면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 가면. 지금은 고난이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늘이 이 스카이 하늘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때에 그때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유업이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잃어버린 것보다 하늘엔 더 많은 것이 준비되어 있다. 근데 우리가 재산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뺏겨버리고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을 그러니까 잃어버렸을 때에는 나도 모르게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게 되죠. 내가 상처받은 것만 생각하게 되고 내가 집을 만약에 다 뺏겼다로 간다면 여러분 무슨 생각 드시겠습니까? 뺏긴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을 잃으면 건강 잃은 것에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젊음이 저도 저의 젊음이 다 지나갔습니다. 옛날 생각하면 얼마나 그리운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20대는 뭐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고요. 30대, 40대가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빨리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젊음 이거 어떡하나 아쉽고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무엇을 말하는 거냐 하면 성도에게 닥친 고난과 잃어버린 것 우리는 이런 잃어버린 것만 보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예비된 것을 우리는 성도라면 더 집중해서 보아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잃어버렸으면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수하기 위해서 계산을 합니다. 노력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셨다라는 것을 갖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 그 유업은 무엇이라고요?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 온전히 하나님 손 안에서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간직한 유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유업의 중심에는 금이나 보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과거에 우리 1세대 목사님들은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예요. 이 땅에서 안 채워지면은 천국 가면 하나님이 당신의 수고와 헌신과 노력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금은보화가 쌓여져 있는 집에서 100평짜리 아파트에 살 거를 기대하고 신앙생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이 땅에서 고생하고 차도 똥차 끌고 다니고 그러는데 천국 가면 좋은 차에 금면류관에 황금 뭐 변기에 대리석에 이걸 말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위로해주고 천국 가면은 지금 잘하시라고 지금 열심히 하면 천국 가면은 많은 게 쌓여 있다고. 그래서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들이지만 어느 한 집사님이 헌금도 많이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천국 갔는데 예수님이 문 앞에서 짜장면을 주더래요. 그럼 내일은 한 상 차려서 주시겠지 했는데 내일도 짜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도 짜장면이 나오길래 그 집사님이 예수님에게 아니 예수님 제가 그렇게 열심히 잘했는데 왜 저에게 짜장면 주십니까? 저 열심히 해서 저는 이렇게 회도 나오고 고기도 나올 줄 알았는데 왜 짜장면 주십니까? 그랬더니 야, 너 불평하지 말아라. 김한근 목사는 지금 짜장면 배달 나갔다. 네, 이런 식의 농담으로 천국을 설명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런 천국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기준의 돈이나 명예에 대한 개념이 그 아닌 거예요. 만약 그런 식이라면 다른 종교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자, 우리가 받는 유업이 무엇입니까? 성도로서 가장 크게 누릴 수 있는 유업이 무엇입니까? 지금 무엇을 말한 거냐 하면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우리가 받는 가장 큰 유업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 무엇이다? 산 소망이다. 산 소망은 그냥 다 잘 될 거니까 그냥 그렇게 믿어.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산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함께 거하고 누리는 것이에요. 이 약속을 하나님이 미리 다 예비해 놓으셨다. 이 유업을 결코 하나님이 끝내지 않을 것이다.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증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문이 여기서 생길 수 있는데요. 하늘에 있는 유업은 안전할까요? 안전하지 않을까요? 안전하고도 완전합니다. 그런데 그 유업을 받을 우리가 중간에 고난이 있고 고통스러워서 중간에 넘어지면 내 믿음이 약해서 넘어지면 고난 때문에 내가 낙심해서 포기하고 중간에 넘어지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넘어지지 않을 자신? 하늘의 유업은 안전한데 내가 불안전하면 아무리 하늘에 있는 유업이 안전해도 내가 이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사람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보호하심을 받았다. 보호하다라는 것은 이 군사 용어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대가 성을 지키는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성도의 구원은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서는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하늘에 있는 유업이 아무리 확실해도 내가 그것까지 가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의 놀라운 소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유업만 보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유업을 받을 성도들까지도 책임지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 책임진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국 문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잘하나, 누가 오나 안 오나, 한국이 왔구나, 잘했다, 수연이는 어디 갔나,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그 끝까지 우리가 구원의 길의 여정 가운데 서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증해 주시는 또한 성령님이 계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가 끝까지 구원의 완성 이룰 수 있도록 예수님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그래서 베드로는 4절에 하늘에 간직된 유업을 말한 다음에 바로 5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 성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에요, 복음. 자,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 앞에 나아가 그 유업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유업은 너 다 잘 될 거야. 돈 많이 벌 거야. 여기서 아니면 천국에 가서도 금 테두리가 있는 변기를 사용할 거야.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누리는,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삶, 눈물도 없고 고난도 없는 그곳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한 유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산소망이에요. 역사님께 말씀하십시오. 산소망을 가지십시오. 이제 산소망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아무 때나 산소망 붙이시면서 다 잘 될 거야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무엇이 성도를 고난 가운데서 기쁘게 할 수 있는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5절에서는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성도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아니 보호한다고 해놓고서는 고난은 또 왜 주는가? 네. 보호한다고 해놓고서는 왜 눈물을 흘리게 만드시는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놓고서는 왜 우리를 시험하시는가?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고난 좀 참 없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고 해놓고서는 왜 이렇게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은지, 왜 이렇게 살은 빠지는지, 왜 이렇게 머리는 아프는지. 근데 6절 말씀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들로 인해서 근심이 있을 수는 있다. 근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근심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깐이다라는 것이에요. 잠깐은 근심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믿고 있는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냐면 일반적인 것입니다. 교회 잘 다니고 기도하면, 예수님 잘 믿으면 근심이 없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교회를 다닙니다. 눈물도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고난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핍박을 받아서요. 고난?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 근심? 그거 있다. 불안감? 그거 있다. 눈물? 눈물 흘릴 수 있다. 상처? 그거 다 있다. 목사라고 눈물 안 흘리고 안 아프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있다. 믿음이 있어도 아플 수 있다. 근데 예전에는 몸이 아프면 그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고, 금식하라고. 그거 아닙니다. 아플 수 있다. 눈물 흘릴 수 있다. 아무리 잘 믿음이 커도 상처 입힐 수도 있고 상처 받을 수도 있다. 예수님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도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괴로워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바울도 눈물을 흘렸고, 바울이 세운 교회의 성도들도 고난이 있었고 아파했고 눈물을 흘리고 낙심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문제는 예수님 잘 믿으면 눈물을 흘리냐, 고난이 있냐 없냐, 아픔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아픔과 좌절과 눈물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프게 만들고 나에게 상처를 주시고 도저히 못 해먹겠네, 이제는 신앙생활 다 때려치고 절로 가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아픔, 슬픔, 좌절, 고난, 고통 있다. 근데 그러나 그건 잠깐이고, 그 고통 가운데 그리 중요한 것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것 때문에 연단을 허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연단은 결코 쉽게 버려지거나 낭비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당시 사람들은 금을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금도 불을 통과해야 되죠.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불이 금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불로 연단했을 때에, 재단했을 때에 순금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성도들의 믿음을,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를 단순히 이렇게 지켜보는 게 아니에요. 너 시험 쳐가지고 잘하나 못하나 두고 보겠어. 그래서 고난을 딱 준 다음에 고난 잘 통과하면 너는 통과. 고난 잘 못 통과하면 넌 탈락. 이렇게 하려고 고난 주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결국 고난을 통해서 무엇이 보이냐면 나의 확고한 그 믿음이 더 생기는다는 것입니다. 그 연단이거든요. 금을 연단해서 순금을 만드는 것처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어떠한지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도 자신이 어떠한 상태인지 발견하게 되죠. 감옥에 있었던 요셉도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그 믿음이 더 증명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믿음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을 드러내는, 어떠한 믿음을 드러내는지에 대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고난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흘리고 있는 저희들의 그 눈물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전부 다는 다 서로를 다 이제 상황을 다 모르니까 이해할 수 없지만, 잘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성도들과 이제 교제하면서 개인적인 그러한 상황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그 문제는 어떤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다. 의미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내 눈물도 의미가 있고 이 고난에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억울하지만,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잊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성도니 고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가 이거거든요. 8절 말씀 보게 되면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죠. 갈릴리에서도 함께 걸었고 500년 기적도 보았고 변화산에서의 그 영광도 직접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보지 못했지만 믿는 것. 만난 적도 없지만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믿음은 보는 것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아직 천국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죠.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신 분들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으시죠? 주님의 재림을 본 적도 없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또한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영광스러운 그 영광의 몸의 옷을 입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의 기쁨은 환경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눈물을 흘릴 때에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서 연단을 받는 것일까요? 9절 보게 되면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믿음의 결국이라는 뜻은 이 믿음의 목적과 완성, 목표가 무엇이냐,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목표가 무엇이냐,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어디일까요? salvation, 구원이요, 구원. 믿음의 최종 목적지는 구원에 이르는 것.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목적 없이 이유 없이 고난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는 것도, 연단을 받는 것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와 목적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에 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도 우리는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 10절 보게 되면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다시 말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이 구원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예언한다는 것은 구원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사야도 그 날을 기다리고 있었고, 예레미야도 그 날을 기다리고, 다니엘도 그 날을 기다리면서 메시아를 계속 예언했습니다. 그들도 메시아를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도 보지는 못했지만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는 부활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그때 그토록 보고 싶어하던 그 시대를 우리는 현재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인가. 그것을 12절에서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천사도 그것을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현실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앞이 미래이긴 하지만 그 미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고난보다 장차 나타날 영광스러운 그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건강한 성도입니다.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시험 가운데서도 연단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선지자들도 기다렸고 천사들도 놀라워하는 그 은혜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므로 눈앞에 있는 문제보다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완성을 이뤄나가는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때를 심사숙고하며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 소망을 가진 자들로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